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두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지난주 창세기 말씀때 생명나무와 소낙나무를 말했어요. 생명나무와 소낙나무를 말할 때 생명나무는 66그루다. 근데 소낙나무는 무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하고. 계속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생명나무는 66그루냐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생명나무 66그루 맞아요? 굳이 나누면 66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다 한 아버지가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한 나무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나무는 한 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즉 성경은 한 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회국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변론하라 이제 이런 댓글이 실려서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으니 성경하고 변론하는 거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또 다시 달았어요. 언제 문자가 신이 됐느냐? 왜 성경이 문자가 왜 하나님이 됐느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할 때 그분이 말한 것이 어떻게 해서 문자가 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건 옳은 표현이에요. 이 성경 자체는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됩니까? 답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형차가 없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 후에. 그런데 나는 있다. 나는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꼬여. 실타래가 꼬여. 안 풀려. 이렇게 조금 풀다가 잡아당겨서 조금 풀다 보면 또 끊어져. 그래서 실끝을 찾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땡겨서 풀다 보면 또 끊어지고 엉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토막토막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왜 우리가 그 예수를 생각하냐고 자꾸만.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생명나무라고 한다면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66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그것도 한 아버지 한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나무다 생각나.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게 3장 7절까지 봤네요. 3장 7절까지 봤어요. 6절은 보암직, 복음직. 그래서 먹었어요. 7절에 가면 먹었더니 하와가 먹고 남편까지 주어서 남편도 먹었으니 둘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더라. 자,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보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눈이 밝아졌어. 선악과 먹은 결과는 둘이에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는 벗은 줄을 아네. 첫째는 벗은 줄을 안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봤어요. 어딜 보냐면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했나? 로마서 7장 9절. 바울이 계명이 오기 전에는
뭐 했는데 계명이 오고 나니까 뭐 했다는 말씀이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계명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계명이 오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됐다는 변화된 상태를 말하게 됐습니까? 바울에게 계명이 없었나요? 바울에게 계명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계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계명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 자신을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울의 계명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 왔다는 얘기예요? 유전율법에서 모세의 계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계명이 오고 나니까 자기가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는 얘기는 지금 벗은 줄 안다. 죄가 있다고 고백한 것은 창세기 3장으로 아담과 하와를 대입시키면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벗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다시 로마서 7장 9절로 얘기하면 바울이 말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로마서 7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죄라고 하면은 이 죄가 한 가지냐고 세상죄가 있고 성경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그 계명이 오고 나니까 내가 죄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죄가 있음을 깨달았다니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그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뭐가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믿지 않는 거냐고. 믿지 않는다. 교회 다니지 않는 거? 절에 안 나가는 거? 저기 그걸 뭐라나 그 무슬림 성전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거? 금방 생각이 안 나. 여하튼 이런 어떤 정해진 건물, 교회라는 어떤 건물, 절이라는 어떤 건물 이런 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뭐가 믿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럼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요.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자기가 계명이 오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나 믿어서 안 믿어서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나의 생각으로 믿는 줄 알았는데 계명이 오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죄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벗었어요? 입었어요? 벗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벗겨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벗겨졌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없는 게 벗겨진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의가 오시거든요. 이사야 62장에 나와요. 의의 옷.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그럼 그 의가 창세기 12장인가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의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명이 오고 나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얘기하면 벗었다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왜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벗은 것을 보지 못하다가 벗은 것을 봤잖아요. 내가 벗은 것을 모르다가 벗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2살, 3살 때까지 다 내놓고 다녀도 부끄러워서 안 부끄러웠어. 철이 드니까 자꾸 자기가 뭐든지 집어서 가리려고 그래. 자꾸. 예? 성년이 돼서는 목욕탕에 가서도 다 벌려벗고 있으면서도 가능하면 안 나타내려고 그래. 그렇죠? 이게 벗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벗은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철이 들면 우리가 벗은 것을 알고 자기가 입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도 내가 벗은 줄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도 벗은 줄을 아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신앙생활은 뭐 여타 종교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봅시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해요. 이걸 원죄라고 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죄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냥 풍문에 들었어요. 풍문에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풍문에 들었어요. 요새 뭐 어느 복음 선전에 많이 나오대. 자, 풍문에 들었단 말이에요. 풍문에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계명이 오니까 뭐를 알게 됐어요? 풍문에 들었던 것을 실체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벗은 줄을 알아서 지금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게 됐어요? 눈이 밝아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금 치마를 해 입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봅시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8절 시작이 그들이 날이 어떨 때? 서늘할 때. 아마 요 사이 아침 날씨쯤 된 모양이죠. 아니면 가을 날씨쯤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서늘했겠죠. 여기서 서늘하다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서늘하다의 뜻이 온도 문제일까요? 날씨 기온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서늘할 때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신 것을 알게 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운행하셨어요? 밖에서? 여기서 내 안에 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신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무 뒤에 숨은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언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운행하실 때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언할 때예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이 어디에? 동산이 어디에? 이때는 에덴이죠. 현재 우리는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알고 해요. 쉬운 일. 선언할 때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 왜 여호와의 낯을 피했습니까? 벗었으므로. 뒤에 설명 나와요. 자, 이제 더 좀 저 본문을 읽고 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가 뭐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있죠. 근데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잎을? 무화과. 네, 무화과 나무 속에 숨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지금 8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게 되니까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르심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지 막말로 얘기해서 빨리 가먹고 댄스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내가 벗어서 지금 나무 속에 숨었어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로되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 8절에서 선언할 때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기 전에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 그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책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즉 벗었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찾아보자.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 의미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낯이 무서워서 자기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더라. 이 표현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부르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여호와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의미상으로. 이 의미를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버섯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 버섯과 알게 했어? 누가 그럼 내가 너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 그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죠.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12절 말씀을 봅시다.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여긴 여자라고 나왔지만 이 여자가 이시아입니다. 이시아가 그 나무 실과를, 즉 선악과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이제 설명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설명하기를 아담이 하와가 주는 실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그 실과를 먹었다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하와에게 그것을 핑계대고 미루는 죄를 전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와 달라요. 조금 이제 설명할게요. 조금 더 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상 설명에는 하와가 먼저 뱀과의 관계에서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인가?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다른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그걸 먹을지니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부터 이제 15절이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의 연결고리를 보면 자, 이렇게 선악과가 있어요. 물론 생명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무엇도 있습니까? 여기 무화과도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무화과 잎으로 침을 했으니까 아직 에덴 동산 밖으로 아직 내어보내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 생명나무와 소낙나무와 이들이 소낙나무 열매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친화를 해봤으니까 이 동산 안에는 무화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면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는데 선악과 먹은 순서를 보면 그 뱀이 있고 하와가 있고 여기 여자죠. 그냥 여자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 아담이죠. 아담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나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로타리 복권 추첨하는 거야 지금. 로타리 복권 추첨하는 지금 서로가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어. 그렇죠? 네가 술래냐 내가 술래냐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죄인이 누구야? 그럼? 죄인이 누구야? 뱀, 하와, 뱀, 여자, 아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범인 누구야? 우리는 실제는 우리가 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인 제공자는 뱀이에요. 원인 제공자는 뱀이에요. 그럼 뱀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뱀이 죄가 없어요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봅시다. 내가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서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한 사람이 있고 사주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그 세상 법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누구를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까? 사주한 사람. 죽이나? 사주 받아서 그것을 실체는 옮기는 사람이 가장 큰 처벌을 받아요. 사주한 사람은 그 사주 받아서 그 사주 받은 걸 행한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죄를. 이것을 세상 보면 참 문제야, 문제는. 사실 사주한 사람이 더 큰 죄거든요. 자, 그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즉 세상의 사람의 예대로 한다면 실제로 가장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예를 든 사법적인 예를 든다면 실제 성경을 접목시켜 사법적인 예로 적용을 시키면 누가 가장 큰 범죄자예요? 하와. 하와가 가장 큰 범죄자. 그 다음은 요거는 동조한 사람이야, 그냥. 동조자야. 그러니까 동조자와 뱀은, 사주한 뱀은 사실 죄가가 적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장 주동자는 하와야. 여자야. 자, 이 뜻이 뭔지를 좀 보자고.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아무리 뱀의 역사가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자,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아담이 있고 여자가 있고 지금 여기서 다시 적으면 뱀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여자와 뱀과의 상관관계를 보자고. 상관관계를. 자,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면 아담도 있고, 즉 남자도 있고, 이시아라는 여자도 있고, 뱀도 있고, 존재가 지금 몇이에요? 존재가 셋이에요. 존재가 셋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 존재들을 생각하면 이 존재가 과연 몇 추로 될까요? 이게? 지금 존재가 셋이잖아요? 네. 존재가 셋인데 이걸 영적으로 들어가면 존재가 몇이 될까요? 크게 나누면. 결국은 하나인데 둘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존재고 하나고 뱀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의 존재예요. 요거 아담과 여자는 사실상 하나예요. 자,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다시 상고합시다. 자, 아담이 뭐가 아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뭐가 아담이에요? 생기가 아담이에요. 사람 아담 아니에요. 사람 아담 아닙니다. 자, 생기가 아담이에요. 생기가 아담인데 그 생기된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 와서 살려준다고 그랬죠. 예. 자, 살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담과 여자는 사실 요 자체가 생기거든요. 아담 속에 여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생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생기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여자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그러니까 이 생기 중에서 생기, 그런 뜻이에요. 생기 중의 생기.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열 말씀을 들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열 말씀 중에서 각자 다 다르게 그 말씀 중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남을 거라고요. 똑같은 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 누구나 똑같이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각자 다른 말씀 중에 말씀이 각자에게 심어져요. 심어져요. 그럼 그게 바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뭐를 배필해요? 들은 열 말씀을 배필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열 말씀을 전해드리면 각자 듣는 사람마다 열 말씀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잡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지만. 그러면 그 포인트로 잡히는 그 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자란 말이에요. 이시아란 말이에요. 그 이시아가 무엇의 전체를 배필해요? 오늘 들은 열 말씀 전체를 배필한단 말이에요. 돕는 말씀이 온전히 되는 말씀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배필의 의미예요. 그게 이시아의 여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이 지금 아담이 남자잖아요. 이시아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즉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의 소속이 땅이냐 하늘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왜 하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겨왔기 때문에 그 소속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어디에 속했어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그러면 요것도 아담이에요. 뱀도 사실은 따지면 아담이에요. 어떤 아담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게 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즉 남자와 여자가 어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에덴. 여기 에덴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요 뱀이 아담이나 이 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뱀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결국은 각자예요. 각자. 사람의 생각과 뜻이 뱀이에요. 이게 옛뱀이라고요. 왜 옛뱀이에요? 왜 옛뱀이에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의 생각과 뜻은 있잖아. 이게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리브가한테 태중에서 두 백성이 싸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한다고 그러죠. 자, 쉬운 얘기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섬겨야 돼요. 뱀이. 근데 물고 늘어져. 이러면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뱀이 물고 늘어지면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뱀이 합심하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땅으로 끌어내리면 불뱀이고 이걸 들어 올리면 놀뱀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 9절로 돌아가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즉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뱀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뱀을 만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쉽게 풀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열 말씀과 핵심이 되는 한 말씀과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 되기 위해서 누가 잘 해야 됩니까?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고요? 뱀의 역할이 중요해요. 내 역할이 중요하다고. 쉬운 얘기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끌어내릴 거냐 들어 올릴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지긴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21장
7, 8, 9절 말씀드렸죠. 어디서 만들어져요? 땅에서 만들어져요. 땅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 실제 어디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본문으로 만들어져요. 본문으로 만들어지는 그 뱀을 땅으로 끌어가면, 성전 아래로 끌어가면 이게 불뱀이고, 지성소로 끌어올리면 놋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대에 들어올렸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신 이것은 서로가 지금 뺑뺑이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결국 따지면 이걸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자. 말씀이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말씀은 잘못될 일이 영원히 없죠. 말씀이 잘못된 일은 영원히 없는데 나는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의 잣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잣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잣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잣대가 나에게 와서 굴곡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굴곡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직선인데 첩경인데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구부러진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 27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뱀의 주체가 뭔지 아셨어요? 뱀의 주체는 결국은 본래부터 있었던 내 생각과 뜻이에요. 이게 옛뱀이에요. 어디까지? 성경이 끝날 때까지. 성경이 끝날 때까지 언제가 끝날 때예요? 내 장막 벗을 때까지. 내 장막 벗을 때까지 옛뱀인 내 생각과 내 뜻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고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앞에 이제 시간 끝나고 그 십자가를 지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었죠? 그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옛뱀 죽이는 거예요. 옛뱀 죽이는 거. 옛뱀 죽이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육신이 있는 한은 옛뱀이 절대로 안 죽거든. 아주 교활하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보고 갑시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리고 아담이 거할 에덴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말씀하시고 3장으로 넘어와요. 물론 3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가 생긴 여자가 생기죠. 여자라는 뜻은 무엇인지 알았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3장에 이어서 맨 처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뱀이죠. 뱀이 어디 산다고요? 에덴에 살아요. 에덴에. 그럼 창세기 2장에서는 뱀이 없어요. 생기가 들어갔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없어요. 그럼 뱀의 존재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뱀의 존재가 나타나요. 사실은 따먹기 전에는 절대로 뱀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뱀이 맨 먼저 등장해서 하와와 둘이 속삭거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럼 그것이 뱀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담과 하와라고 합시다. 여기서 하와가 먼저 했어요. 하와가 뱀인지 아닌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봐야 돼요. 몰랐다고 봐야 돼요. 알았으면 자기가 벗은 줄을 알 텐데 그걸 따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얘기를 자기는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3장 6절에는 보암직도 모금직도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보니까 이거 안 따먹을 거네 이게. 따먹고 보니까 안 따먹을 거야. 따먹고 보니까 이게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안 게 언제예요? 벗은 것을 안 떼잖아요.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뱀의 실체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았다는 뜻이 돼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창세기 3장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문명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깨닫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 깨달아요? 성경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한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을 깨달아나가.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벗은 것을 몰라. 그 증거가 로마서 7장 9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계명이 오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자신을 증거한, 신앙을 증거한 간증한 말을 들어보면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벗었다는 뜻이. 그러니까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해서 입은 것이 누가 해준 거예요? 스스로 취한 것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밖으로 내쫓았잖아요. 자, 그 다음을 이어서 봅시다.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너로, 즉 뱀에게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뭐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관계가 영원히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거 설명했어요 앞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영원히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항상 영원히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적이에요. 이 원수된 것, 대적이 된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뜻이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 마음과 뜻이 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 마음과 이 생각과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기 전에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우리를 죄인일 때, 악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본래는 대적이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그 생각과 뜻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로마서 8장에서 양자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다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에요. 본래는 진노의 자식인데.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3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와 뱀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설명드렸고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침이 없다. 왜? 항상 뱀이 있으니까. 항상 뱀이 있으니까. 이 뱀이 없는 때가 첫 시간에,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장막을 벗어야 이 뱀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에덴에서는 항상 뱀이 있습니다. 에덴이 안 되면 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에덴이 안 되면 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벗은 줄을 모른다, 죄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내가 의인인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장 15절에 뱀과 언약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16절에 갑시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타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에게 뭘 줬어요?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해산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잉태의 고통입니다. 자, 왜 잉태의 고통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잉태가 힘듭니까? 설명이 다 나왔잖아, 앞에. 성경에. 왜 잉태가 힘듭니까? 먼저 뱀이 뚜아리를 틀고 있잖아. 먼저 뱀이 뚜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뱀을 내쫓아야 잉태가 되거든. 뭐가 잉태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된다고. 근데 뱀이 먼저 뚜아리를 틀고 있잖아. 이건 내 자리야. 네가 왜 들어오려고 그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뱀을 내쫓는 거예요. 이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음녀요, 요항이요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뱀이라는 거, 음녀, 요항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세상에 어느 교단의 조직이라든가 종교의 어떤 파벌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음녀와 요항은 지금 이 뱀이에요. 이 뱀이 요항이요, 지금 그 바벨론이고, 그렇다면 옛뱀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성공 못해요. 우리가 손자병법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워서 이기려면요. 아니,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해? 전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 그거는. 그럼 백발백중 지는 거죠. 아니, 전쟁 아예 할 수도 없죠. 전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잉태의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줄을 알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구원의 백성 되기가, 구원을 얻기가 힘들구나. 왜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 문은 좁은데 그 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뱀들이 많거든. 밖에나 안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수고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뱀을 제하는 일에 수고해요. 뱀을 제하는 일에 수고해요. 그래서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는데도 뱀 때문에 잉태하기가 힘들고 그 자식을 낳아도 뱀이 물어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잉태의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언약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할 언약은 어디에서 나오세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들은 모든 말씀 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남편이고 지금 이 언약이라는 여자는 그 말씀 중에서 그 뜻을 완성시킬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이 한 말씀은 모든 말씀들 중에서 나오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항상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말씀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새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와야 나도 거기에서 새로운 언약이 계속 발전해 나가서 어디까지 가요? 아들을 낳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많은 말씀들과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이 서로가
유기적인 화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뜻을 이루어낸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서로 유기가 안 되면 언약이 없어지잖아요. 언약이 없어지면 모든 말씀들을 돕는 배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자가 없고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요.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그 남편을 삼하고 여자가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뱀을 제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뱀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뱀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 혼을 다스린다면 내 혼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내 뱀을 다스린다.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17절로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기서 땅이 뭡니까 도대체? 땅이 뭡니까? 앞 시간에도 했어요. 그동안 여러 번 했고 오늘도 했죠. 지금도 했고 우리 마음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남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말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말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의 땅을 너는 기경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마치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쭉 설명되면서 아직 땅에는 초목이 없었고 뭐가 없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경작할 사람이 뭐냐면 생계예요. 경작할 사람의 생기라고요. 그 생기가 뭐를 경작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와서 내 혼을 경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은 남자, 생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세움을 받으려면 내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론을 얘기하면 에덴 동산을 내어 쫓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봤죠? 그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남자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어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결국 뭡니까? 뱀입니다. 예, 뱀입니다. 네가 그 땅을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네가 그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그 가시와 엉겅퀴가 바로 뱀이에요. 이 뱀이 오면 또 뭘 물어주겠어요? 아담을 물어주겠어요? 남자를? 하와를 물어주겠어요. 하와가 죽으면은 남편을 돕는 말씀을 완성시킬 배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죽으면 결국 누가 죽어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너희 모습은 땅의 채소인지. 그럼 땅의 채소가 뭡니까? 땅의 채소는? 내 마음에 요새 상추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상추? 요새 그 쌈 채소 요새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이 채소가 뭡니까? 말씀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취할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취해야 할 양식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늘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내가 살아갈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나는 땅을 파서 두룩두룩 파고 기경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산이 뭐가 있는 거야? 그게 채소예요. 이 채소 언제 나와요? 셋째 날 돼야 나와요. 땅에서 셋째 날 돼야 채소가 나와요. 창세기 셋째 날 창조에 나와요. 1장에. 자, 그래서 낼 것이다. 채소인즉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흙으로 돌아갈 게 뭡니까? 육신이에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지금 이 말씀에 나온 것은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여기에서의 그 너라는 것은 누구냐?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채소가 그러면 18절에 보면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 채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 마음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먹을 수 있는 식물, 영적인 식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9절에 20절인가?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식물은 너라는 것과 식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고. 18절과 비교하면. 그 말씀을 잘 궁금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3장 18절. 채소죠. 채소가 뭐예요? 먹거리죠. 먹거리 주셨어요. 자, 3장 19절에는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인즉, 그래, 식물을 먹을 거라. 그래서 식물이에요. 땀이 흘러야 내가 식물을 먹을 것인즉, 그런 적이죠. 18절에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나왔어요. 채소인즉 채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여기서 식물이에요. 식물. 앞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이랬어요. 먹을 것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식물이죠. 먹을 것이 식물이에요. 먹을 것이 식물인데 그게 채소란 얘기예요. 근데 19절에서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와 18절에서 너라는 것이 어떻게 틀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틀려요?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3장 18절에서 너라는 것은 누구예요? 생계예요.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 같은 3장 19절에서는 너라는 게 뭐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8절에 이 생계라는 것도 뭐예요? 아담이죠? 같은 아담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3장 18절도 아담, 19절도 아담이에요. 그런데 18절의 아담과 19절의 아담이 어떤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의 아담이 결론이 어딥니까? 흙이죠. 왜 흙입니까? 흙에서 나서 흙 속에서 취향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게 흙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 속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흙으로 가는다는 얘기예요. 3장 19절에. 그럼 흙으로 갈 게 어떤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인데 어떤 아담이냐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게 세 종의 아담이 있다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네. 세 아담이 있죠? 네. 생기가 없는 아담, 네. 생기가 들어간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있고, 첫 아담 전에 있는 아담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 첫 아담 이전의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자카르와 네케바, 즉 생기가 없는 아담이에요. 즉 껍데기뿐인 아담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뿐인 아담. 그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음부로. 온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육신은 부활할 수 없다. 육신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네가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결론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결론은 생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흙의 존재는 뭡니까? 이 흙의 존재는 뭐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9절의 흙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의 흙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8절에 창세기 3장 18절에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이 존재는 뭡니까? 생기예요, 생기. 생기라고. 창세기 3장 18절은 내가라는 것은 생기가 들어간 그 아담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몸이 3등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몸, 살덩어리, 고기덩어리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 본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래는 영이 없어요. 자, 그럼 창세기 3장으로 이 관계를 설명해 보자고요. 지금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그 숨은 때가 언제예요? 선악과를 알고. 선을 할 때죠. 네. 아, 선. 선을 할 때죠. 선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영이라고, 영. 지성소 부분. 지성소 부분에 내게 하나님이 신이 들어왔다는 걸 알 때가 벗은 때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숨은 것을 알아요. 영이 들어오고 보니까, 영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루아의예요. 선을 할 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렇게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코가 어디가 큽니까? 어디가 큽니까? 이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을 봤을 때, 자, 본래는 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어디에 불어넣을까요? 어디가 코일까요? 마음에 여기가 코예요. 혼이 코예요. 육신은 코에 생기가 들어와야 그게 뭔지를 알 뿐이야. 코 자체는 인식하는 게 없어.
쉬운 얘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느끼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가 역할을 했을 때 인식하고 그것을 지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작이 어디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지 이 살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덩어리가 느끼는 것은 이미 들어와 계신 때 느끼는 것을 아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이 살덩어리, 이게 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코는 우리 혼이 코가 된단 말이에요.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자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쉬운 얘기로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왜 코로 했을까요? 숨쉬는. 네. 호흡하는 기관이 코잖아요. 호흡하는 기관이 코예요. 그래서 이 살덩어리, 이 사르스가 호흡하는 것은 우리 코지만 영이 호흡하는 코는 소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18절과 19절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로 봐서? 결론으로 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과. 본래는 이 소마도 흙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본래는 영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그냥 땅으로 가요.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는 그냥 땅으로 가요, 사실은. 이걸 사실은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땅이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늘과 땅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른쪽과 왼쪽이에요. 오른쪽이 하늘이고 왼쪽은 땅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쉬운 얘기로 하늘도 땅도 같은 공간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라고. 즉 같은 공간이라는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영과 혼이 다른 공간에 있어요?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자, 그런 의미에서 3장 18절과 19절을 이해하면 흙으로 가는 것과 흙으로 가지 않을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3장 18절 19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을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마칠 수 없겠네요. 지금 시간이 한참 됐거든요. 시작한 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을 오늘 이제 19절까지를 마치겠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창세기 3장을 마무리 짓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다음 주에 창세기 3장을 마치면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